오늘부터는 혼의 구조와 쓴풀이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려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모습이에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의 몸으로 저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때가 돼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래서 높은 차원, 하늘 차원에서 이 낮은 인간의 차원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 창조의 역사만큼 놀라운 저희들에게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멀리만 보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것, 체험할 수 있는 차원으로 왔어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3차원과 4차원 그 중간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하죠. 차원이 높아지면 그 차원을 저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야기할 때 1차원은 2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2차원은 3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3차원의 존재는 3차원은 면이라고 생각할 때 4차원은 공간이죠. 3차원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4차원이라는 공간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갖고 있어도 차원이 다른, 우리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그 하나님의 그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높은 차원에 계신, 하늘 차원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차원으로 내려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저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리하면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의 인간의 문화 속으로 내려오셨어요. 저희가 이걸 왜 보냐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달되면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기 때문에 차원이 바뀌어요. 물론 예수님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그 차원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원이 높은 곳에서 낮은 인간의 차원이 돼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저희가 선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을 실제 적용했던 대표적인 분이 우리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 다 알고 계시죠?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이 됐어요. 물론 외모는 이 서양 사람인데 그냥 서양 사람으로 똑같이 서양 옷을 입고 서양 그 영어를 이야기하고 생활하면서 너무 갭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처럼 살고 중국 사람 말을 배우고 중국어를 그러면서 그들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죠. 그것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직접 적용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문화, 그 문화 속에서 히브리 문화, 가장 낮은 수준, 히브리 문화가 고차원의 문화가 아니었죠. 그 당시로 얘기하면 저희가 잘 아는 이집트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중동의 문화도 있고, 뭐 여러 문화들이 있는데 히브리 문화를 택하셨어요. 그 안에서도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우리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신분으로는 가장 낮은 곳,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동물처럼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시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히 낮아지는 그 동물과 같이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혼의 수준으로 눈높이로 시작을 하시죠. 갈릴리에서부터.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할 정도로 같은 히브리 문화 속에서도 갈릴리는요, 그 아주 낮은 차원의 서민들이 사는, 거기는 그 문화 차원에서도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선교도 지역이 여러 지역이에요. 그 복음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교 용어로 미전도 지역이라는 미전도 부족이라는 unreached people이라는 표현을 쓰죠.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을 제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아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문화에서 그냥 들어가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처럼 먼저 그 지역의 문화, 언어, 풍습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교육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어떤 인터랙티브가 있는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저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냥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저게 이민 1세랑 2세랑 갭이 있어요. 같은 한인교회 안에서도 1세들이랑 2세들이랑 연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면 EM이라고 이야기하는 2세들이랑 그 1.5세들, 1세들이랑 좀 같이 좀 섞이게 할까? 아니면 청년들 속에 제가 한때는 그 대부분이 1.5세, 2세였던 경우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어른들이랑 연합을 하는 모습들을 한번 하는데 그게 제가 뭐 혼자 어떤 걸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화도 있고 가정의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독특한 문화들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섞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언어의 차이도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말인데 농담 비슷한 말인데 2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걸 겪어보지 않은 문화와 가정 속에서 있다 보면 그 말을 그냥 액면으로 들을 때가 있죠. 저희는 대표적인 게 그래요. 저희는 너무 기가 막히면 웃어요. 너무 저희 허탈한 상이 되는지 너무 이렇게 좀 어이가 없다 그러죠. 어이가 없으면 하하하 웃는데 그러면 2세들이 왜 웃냐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기분 되게 나빠해요. 그래서 설명을 해도 설명이 잘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들이니까. 하물며 저희가 거의 같은 가정에서 살고 있는데 1세, 2세 이런 차이가 있는데 같은 이민자라고 해도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베트남 사람, 뭐 일본 사람 그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사상도 인격도 전달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할 때 특히 이 이 혼의 구조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 부분이 표현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쓴뿌리가 많으면 어떤 영향이 있나? 좋게 해도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죠. 일반적인 이런 얘기예요. 내가 상처가 많다는 얘기예요. 상처가 많으면 방어적으로 돼요, 사람이. 방어적으로 되니까 어떤 사람이 공격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닌데 공격 성향으로 들려서 나를 방어하게 돼서 표현들이 거칠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현이 굉장히 디펜시브한, 그래서 좀 이 강한 이 반응들을 할 때가 있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같은 한국 사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크로스 컬처, 이렇게 타 문화로 같은 미국에 살아도 타 문화, 다른 민족 교회로 넘어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하물며 우리보다 문화가 낮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보다 이제 문화 수준이에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우리보다 문화 수준이 낮은 데 갔을 때 교육 수준이 낮은 데 갔을 때 그때 이게 부닥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별히 쓴뿌리가 많으면 악한 영이 쉽게 그 안에서 거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조가 그런 거예요. 필리핀에 오래전에 제가 갔었는데 그 필리핀 마닐라에 그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레기 옛날에 우리 한국의 난지도라 그랬었나요? 그런 식으로 쓰레기 처리장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쓰레기가 쓰레기 같지 않죠. 너무 다 더러우니까.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도 혼의 구조가 복잡하고 더러우면 쉽게 가서 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더러운지 자기가 악한지가 그 안에 있으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집을 줘도 사람이 인식을 하지 못해요. 자, 이런 구조.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차원에서 보면 우린 난지도보다 더, 쓰레기 더미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는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우리가 깨끗해도 잘 이해하셔야 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우리는 어디 살고 있다고요? 쓰레기 더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무엇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드릴 수가 없는 수준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됐는데 패스포드는 바뀌었는데 뭐가요? 살고 있는 땅은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태로 그대로 신분 상태만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혼의 구조는 그동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자 그러셨죠? 그래서 혼의 구조는 성전의 구조다 그랬었죠? 그 처음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소, 지성소. 앞에 있는 방이 성소. 그걸 우리가 혼에서 뜻이다, 마인드다 그랬고 뒤에 있는 우리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방은 지성소다. 그건 성품, 목숨의 작은 소울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림을 계속 연상하셔야 돼요. 성전의 구조. 제가 일부러 그림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 그리시라고요. 언약궤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라고도 하고 그 위에 뚜껑을 우리의 속죄소, 멀시 시트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그래서 카디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트. 제일 중요해요. 왜요? 멀시 시트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라고요? 마음이에요. 누구의 눈에서 볼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자, 그래서 이 혼을 형성하는 거, 우리가 혼을 형성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얼굴 모양이 다른 것처럼 혼의 모양도 다 달라요. 그래서 혼도 성장을 하죠. 언제까지 저희가 혼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 땅의 삶을 떠나고 삶을 마칠 때 우리 육은 다 아시죠? 우리 육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속으로 돌아가요. 근데 혼은 어떻게 돼요? 혼은 그대로 낙원으로 가요. 혼과 영이 합쳐져서 가요. 혼과 영은 떨어지지 않아요. 혼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의 컨테이너, 그릇이라 그랬어요. 혼이 영을 그 그릇처럼 담아갖고 그것이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패러다이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그 혼과 영이 새하늘과 새 땅,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천국,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죠. 심판 받기 전의 상태를 우리가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거고 심판을 받은 후에는 천국, 완전한 나라라는 개념으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데 이 혼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지금 저희가 육신을 관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90, 100세까지 잘 관리하고 쓰고 얼로 돌려보내야 돼요. 속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새 몸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새 몸을 입죠. 썩지 않는 몸, 젊은 몸, 멋있는 몸, 가장 아름다운 몸이에요. 그런데 혼은 변화되지 않고요. 혼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려면 뭘 잘 하셔야 돼요? 혼의 관리는 어디까지 간다? 그대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는 이 혼의 관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품는, 예수님을 담는 성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도 그래요. 그래서 혼과 영이 우리가 한 해 한 해에 시간을 보내면서 육은 잘 관리하지만 늙는 거를 막을 수가 없고 때가 되면 흙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혼과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혼은 가정이나 성장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민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혼의 모양과 크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민 생활하는 게 제가 계속 복이다 그러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다양한 것을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공부라는 것이 꼭 학교 가서 막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민 생활하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을 치른다 그러죠. 값을. 처음에 오면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값을 좀 치러줘야 좀 고생도 하고 값도 치르고 뭐 이렇게 잘못 실수도 하면서 이민 생활이 이렇구나. 그런데 저희가 이게 타문화에서 다른 문화 언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아픔이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이런 신분 속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일단 언어가 잘 안 통하면 무시를 당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죠. 반대로 내 혼의 크기와 모양을 넓힐 수도 있고 거꾸로 더 작아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민자는 전통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내 과거에 내가 지고 있었던 내 가치들. 그래서 이민자들이 더 옛날 것을 추구합니다. 일반적인 거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정통파들이에요. 보수파들. 막상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저희가 유대인들을 겪으면 대부분 다 오소독스나 아니면 컨서버티브라고 얘기를 하죠. 극보수나 아니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죠. 왜냐하면 이 이민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화를 더 강하게 쥐는 경향이 있어요. 자, 저희가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요.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혼의 좋은 기회잖아요. 유학 온 거예요. 뭐 유학 왔다고 해서 꼭 무슨 대학이나 대학원 이런 데 가야 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다 유학 온 거예요. 유학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좀 한번 내 일생에 유학 한번 가봤으면. 여러분들은 유학도 아주 장기 유학 많이 하셔갖고 엄청난 한국으로 생각하면 부자들만 유학을 왔었는데 엄청난 부를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의 크기와 모양을 이 국제화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 은혜도 국제적으로 담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모였는데 선교라는 것 자체가 국제화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국제화되는데 유학을 보내셔갖고 여기 와서 유학 생활하고 있죠. 누구보다도 뛰어난 훈련들을 받고 계세요. 이 훈련을 받으려고 한국에서는 거꾸로 선교사들을 4년에서 8년 정도 외국 생활을 시킵니다. 근데 저희는 다 그거 그냥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넓힐 수 있는 국제적인 이 그릇이 되겠어요. 그 복음도 국제적으로 담고 그 사역을 저희가 또 그 사역에 대한 도전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특별하죠.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요? 쓴뿌리가 문제다. 쓴뿌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지혜는 이거예요. 쓴뿌리는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쓴뿌리 놔두면 저절로 이게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어디까지 끌고 가야 돼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이 쓴뿌리는 천국까지 끌고 가요. 아니 저희가 이 냄새 나는 거를 껴안고 있는 것도 답답한데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서 살겠다고요. 천국까지 끌고 가서 살겠다고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저에게 성결의 삶이에요. 직접적인 구원을 받는 거랑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본 어게인,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
갑자기 10살이 되나요? 20살이 되나요? 아니죠. 태어나면 0살이에요. 한 달이에요. 두 달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담아주려고 해도 한 살짜리한테 우리가 뭘 담아줄 수 있겠어요. 그 은혜도 한 살짜리 이상의 분량을 깨닫지 못해. 근데 육신은 어떻게 보면 그냥 건강하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영은요, 혼과 영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10년 이든 50년 이든 잘하지 않아요. 그 상태로 있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은혜는 무엇인가? 내 안에 쓴뿌리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것이 묵상하는 거, 뭐 큐티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베이직한 거울 보는 법이에요. 저희가 어느 일정 나이가 돼야 거울 보기 시작하죠. 제 기억으로는 저는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부터 거울을 봤나. 그전에는 거울을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얘기해도 내가 어떤 모습인지 잘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울을 보는 법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 혼의 구조가. 그래서 쓴뿌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쓴뿌리가 나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었어요. 나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들어가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은 사람도 내가 쓴뿌리를 계속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 독성이 있어서요. 나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있는 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쓴뿌리는 나의 인격의 표현과 같은 거예요. 내 성품의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의 모양과 크기와 쓴뿌리의 정도에 따라서 표출 방법이 달라요. 특별히 요새 저희가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죠. 물질적으로나 외형적인 거 굉장히 풍성해졌는데 이 혼의 부분이 인격의 부분이 이 전인교육 말은 전인교육인데 전인교육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상처들이 많아서 이 젊은 또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 애들 속에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거칠어지는 표현들이 있고 언어도 그래요. 저희는 안 쓰는 언어인데 굉장히 거친 언어들 있죠. 그걸 갖다가 요새 사람들은 그냥 일상 용어로 많이 쓰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안에 이런 모양들이 표현법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도 그래요. 선교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아프리카도 그렇고 우리가 남미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래요. 제3세계의 저희가 선교지를 택하는 데는 다 가난한 나라들이었어요.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아니면 독재주의 국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안에 표현되는 이 쓴뿌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반응도 다양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 갔을 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15세기, 16세기부터 해서 5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있어서 어떤 다큐멘터리나 보시게 되면 너무 잔인해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 갈 때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 공항을 거쳐서 아프리카를 들어가는데 벨기에가 어떻게 불을 축적했나 하는 과정들을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벨기에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불을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유럽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그 학살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게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에 깔려있는 정서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왜냐면 저희도 일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죠. 저희 사실은 몇십 년, 그리고 몇십 년,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도 그런데 몇백 년을 걸고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정서는 저희랑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쓴뿌리 없애는 방법은 저희가 성경에서 지금 계속 배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은혜로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시민이 됐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쓴뿌리는 직접적인 구원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 기간을 허락하셨을까? 바로 그냥 예수 믿고 어디 가면 돼요?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가면 이 복잡한 과정을 안 겪을 텐데 이 과정을 다 겪어요. 결국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 들어갈 준비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민 준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어디 가서요? 천국 가서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뭐 즐겁다는 표현이 있지만 천국 생활을 여기 컵에도 있는데 인조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천국에 가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되고요. 예배 찬양해야 되고 예수님 만나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아휴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이게 참 지겹고 그러면 천국 가면 뭐가요? 지겨운 일이 쌓여 있겠죠. 그럼 천국이 아닐 수 있어요.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민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쓴뿌리를 없애고 가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없애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표현으로는. 부정적인 것은 쓴뿌리를 없애는 건데 좋은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천국의 생활을 인조이 하려면 누구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죠.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어요. 아들과 딸로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왜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어요? 아들과 딸이 되면 무슨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속자기 때문에. 그냥 상속 준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상속도 다 싫고요. 나는 천국 생활도 다 복잡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요. 그러면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천국 생활에 관심이 있는 것, 신앙 생활에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다고요? 예수님을 같이 믿어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그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걸 주시는 분이 교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30%가 넘지 않는다. 그 중에 더 열심을 주는 사람은, 그 다음에 진짜 천국 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 분은 10%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과정을 하는 게 이게 은혜 아니고는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의 말로 설명이나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잠언 4장 23절이 그러죠.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 하트를 지키라고 얘기하시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왔대요. 뭐냐면 보좌로부터 우리 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죠. 그것이 온 세상에 생명의 근원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예수님의 보좌로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계시게 해드려야 돼요. 결정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을 하나씩 넘겨드리는 것, 우리 이제 이걸 로드십, 주대심이라고, 주님이 주대심, 로드십이라고 저희가 이제 한 주제로 가르쳐 드리는데 소유권을 하나씩 넘겨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안 돼요. 그래서 인정은 하는데 실제 적용은 안 되죠. 그래서 하나씩, 예수님께서 하나씩 나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의 주인이십니다. 내 즐거움의 주인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자꾸만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을 지켜나가는, 마음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마음 지킨다는 거거든요. 결국 주인이 주인 되심을 갖다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맺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 주객이 전도되면 열매가 안 맺히겠죠. 주인이 아닌 사람이,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나를 갖다 마음의 중심에 앉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지.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고 얘기하죠. The fruit of the Spirit은 단수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같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과일이라고 얘기하면 한 입을 딱 물으면 그 맛이 사랑 맛도 나고 희락 맛도 나고 화평 맛도 나고 다 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 있게 잘 익어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서신서는 대부분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마음의 복잡한 것들을 정리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거기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죄사함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내용이 똑같아요. 서신서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같은 표현들이에요.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님이 다스려야 되죠.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셨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 참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지금 여기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정욕과 탐심으로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사역을 하느냐. 쓴뿌리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랬었죠.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모티베이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섬깁니까? 왜 이렇게 사역을 합니까? 왜 이렇게 헌신을 합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해관계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욕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 이해관계를 버리지 않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럼 나가서 별거 아닌데 그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저희가 이제 겪었으니까, 저희가 사역을 할 때 결국은 이 센터를 저희가 잘 안 지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별것도 아닌데, 그 미국에서 보면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뭐 몇백만 불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라 뭐 10만 불, 5만 불, 뭐 20만 불 해서 어렵게 센터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지어놔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거기 있는 사역자, 목회자가 그 건물에 욕심이 생겨갖고, 그냥 얘기는 배신을 해버려요.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선교 사역을 다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단체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소유권을 자기가 가져서. 그래서 결국은 10만 불, 20만 불에 모든 걸 팔아버려요.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그게 크게 보일 수가 있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런 일이 수없이 계속 일어나요. 또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타문화에 갔는데 지금 이런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나 다 똑같아요. 갔는데 가서 언어와 문화, 그 생활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사역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센터를 만들고 학교를 세워줘요. 그런데 한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뺏겨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그걸 관리해서 사람들을 다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언어, 문화, 그것이 거기에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걸 그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걸 바라고 있고 그런 걸 주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실질적인 진짜 본질적인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떠나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분들이 30년 사역하고 아무것도 없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떠납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그게 어떤 선교지, 어떤 선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 부분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약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좀 교회가 규모가 있고 재산이 있으면 이 바뀔 때마다 파가 나눠져서 재산권을 놓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없으면 편할 때도 있습니다. 싸울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소욕 안에 있는 디자이어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고 세상에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는데요. 이 디자이어가 안 바뀌면 가치가 안 바뀌면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헛된 열매를 맺다가 끝나요.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그래서 그걸 옮길 수가 없잖아요. 천국으로 옮겨가지 않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주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땅에다가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어떻게 돼요?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한다 그러죠. 질투해요. 누가 더 가졌나? 이 땅의 것을 갖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싸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그래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의 표현 방법들이에요. 다 이제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 이렇게 보세요. 비판의식이 강해요. 완전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그걸 약한 부분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적인 것도 있어요. 굉장히. 자기 혐오적인, 그게 조금 뭐가 잘못되면 굉장히 이 부정적인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극과 극이라는 거는 완전 이 perfectionist, 내가 완벽주의 같은 게 있으면 실수가 쉽게 용납이 안 되고 내가 실수하는 건 더더구나. 내가 실수하면 굉장히 좌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 혐오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지? 하면서 그 안에 빠져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용서 못하는 마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엘리트식 그거 있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양면성이에요. 항상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저 열등감은 한편으로는 뒤로 뒤집어 보면 뭐라고요? 동전의 앞뒷면 같아서 열등감을 뒤집으면 이 자만심이다. 그래서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이고 위선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병도 생기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잘 안 되고 소외감도 느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다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다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깊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깊어져 갖고 세월만큼 뿌리가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요? 지상계명, 지상사명을 순종할 힘이 없어요. 뭐냐면 열매가 안 맺힌다든가 하다가 멈춰요. 왜냐면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저희가 사실은
천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한다 그러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의 영과 혼이 이주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하다가 내 힘으로 이게 안 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힘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가페 사랑이 저희가 사람인데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차원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는 날고 기고 뭘 해도 하나님의 차원의 사랑을 갖다 어떻게 해요? 흉내내기도 힘들어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냄새나는 걸레와 같다. 저희가 아무리 잘해야 냄새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갖다가 내가 이 지상계명이 어,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언제 가능해져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녹아지기 시작할 때. 한 번에 안 녹아지잖아요. 이게 조금 묵상을 해.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왜 성육신을 하셔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나에게 찾아와 오셨을까?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 한마디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조금씩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흔들리고 빠져나가고 내 세상적인 성품, 예수님 닮지 않은 성품이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 닮는 정말 정말 눈물만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만큼 변화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혜라는 왜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주시는 선물이에요. 곧 깨닫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때 사랑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정말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할 때는 내가 참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하다 보면 뭡니까? 참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주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써 녹여나갈 때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지상 계명과 사명을 계명 사명이 되니까 뭐 굉장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러는데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걸. 그 사랑하는 걸 보이는 과정이 계명과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레이트 커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상 계명,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을 투자해 갖고 내가 이 복음을 나눠주는 것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랑 표현의 시작에 불과해요. 공적인 표현법이고 삶은 내가 선교지에 가든 가지 않든 선교사가 되든 안 되든 신분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그레이트 커미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군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어떤 선물까지 줘요? 내 신분을 변화시켜줘요. 우리 이민 가는 준비라 했죠. 천국 이민 가는데 이 과정을 잘하면 이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신분 변화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야 그럼 되게 목적지향적이냐 되게 약자느냐 천국 시민을 얻으려고 면류관을 얻으려고 이 동기가 순수하지 않냐. 맞아요. 그냥 면류관 자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다 보면 뭐가 주어져요? 상급도 주어지고 신분이 변화돼요. 참 놀라운 거죠. 신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신분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천국 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결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그럼 지금부터 신부 수업을 해야지. 내게 은혜구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신부로 불러주셨다고 너무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 나가는 것이 은혜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리가 돼요. 그리고 덩달아서 정말 신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쓴뿌리를 정리가 되면 신부가 되고 영적인 열매가 맺히죠. 반대로 쓴뿌리가 정리가 안 되면 진짜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쓴뿌리가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하죠. 그런데 우리가 영과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육이 혼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요새는 많이 그러죠. 육의 병의 80%가 마음에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뭐 1950년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카고 뭐 정신분석 연구소에 프렌츠 알렉산더라는 분이 정신과 육체의 병을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최근 게 아니라 무려 지금부터 60년, 70년 전 얘기. 그때부터 정신과 육체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병원에 가면 그러죠. 내과 같은 데 가면 뭐 이제 일단 유전적인 거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무슨 뭐 이런 병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활에 대해서 물어봐요. 직업이나 생활이나 식습관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물어봐요. 그러면서 많은 경우에 병들이 우리 혼의 문제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제가 그러죠. 사는 게 너무 복잡해졌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이유 없는 병이 너무 많이 생겼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병들이 자꾸만 생기니까 그 이유 없는 병의 대부분은 이 쓴뿌리, 혼의 정신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죠. 옛날에 그런 분들도 많으셨어요. 위장병이 너무 심해갖고 병원에 갔더니 친구 의사가 이 약을 꼭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꼭 나눠서 먹으라고. 이건 특별한 약이라고. 그래서 그 약들 처방대로 3개월을 먹었더니 저희 아버님이 옛날 친구분이 그러셨대요. 그래서 싹 위장병이 났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친구가 병원에 가서 도대체 무슨 약인데 이렇게 잘 듣냐 했더니 그냥 밀가루였다고. 근데 워낙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니까 다른 약이 안 듣는다고 하니까 그냥 밀가루를 처방해 주셨다. 뭐 그냥, 뭐 그냥 농담같이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그렇다. 그렇죠. 뭐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많은 경우에 요새 현대인병 중에 하나가 우리 스트레스, 강박관념 이런 많은 것들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고.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져야 돼요. 근데 육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용하려고 건강한 상태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흙으로 돌려보내줘야 돼요. 근데 혼과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으로 가서 바로 예수님 앞에 같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를 어디를 영과 혼의 관리는 어디까지 간다? 영혼까지 간다. 기왕이면 저희가 무슨 부름을 받았으니까 신부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부 수업 잘하고 이민 갈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민 가서 잘 정착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가르쳐 드린 저한테
수수료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원리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하면 거기서도 저희가 이 베네핏이 분명히 있다. 예,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죠.